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장 13절에 있는 말, 2장 13절 14절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주기로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로 맞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주셔서 이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그 효력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바로 식사하러 가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 없이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하든지 길게 하든지 감동을 주시는 대로 또 설교 준비한 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부담 없이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제목이 요셉의 성탄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성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인기가 있는 것이 영화입니다.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에는 이제 드라마라고 하는 시리즈로 이렇게 하는 것을 드라마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한 5세기 전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 후에도 약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대중적으로 유명한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비극.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연속극을 보듯이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린 로마 사람들은 국가에서 돈을 대서 1년에 4번 정도는 먹고 자고 하는 걸 다 주고, 또 연극 배우들 돈을 다 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샀던 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슬픈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그리스 비극은 이런 겁니다. 한 인물이 있어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우연치 않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락을 떨어지면서 수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깨달음을 가지고 죽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일련의 그 경연대회도 있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쓰는 작가들도 많이 있었고, 만약에 1등을 하게 되면 상금도 받고 훈장도 받고 모든 부역도 다 면제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그리스 비극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근데 그리스 비극은 딱 하루 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무대에서 올려서 공연을 해야 되니까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딱 24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겠죠. 근데 처음 시작이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독백을 하는 거예요. 독백이 뭐예요? 관객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혼자 얘기를 하지만 관객은 그 대사를 통해서 분위기를 이제 읽는 거죠. 자, 어떻게 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떡할까. 이 나라가 지금 전쟁에 휩싸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전쟁 얘기하는 거고, 오늘 이 밤에 이제 전쟁이 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야기처럼, 마태복음을 탁 열면서 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읽어보셨던 그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의 입장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탄절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했던 그 배경, 그 연극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좀 보십시오. 자, 하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사랑하지 않으면 확 싹 불살라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를 통해서든지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리고 내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말라기에 가서는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이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이거죠. 구약의 결론은 뭐냐? 사람의 방법으로는 뭐 제사든지 뭐 정결법이든지 뭘 해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사용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온 인류의 죄의 문제 또 불순종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기로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 안 하면 그럴 필요도 없는데 너무 사랑하셔서 그 방법을 쓰시는데 그 방법이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 방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신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사명,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33년이라고 하는 세월과 그 천대받는 그 구욕의 시절을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식당이나 어디 가서 무시를 당해도 그냥 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부자들, 유튜브 짤 같은 데 보세요. 정말 부자를 갖다 학대했을 때 그 사람 해고되고 거기 문 닫는 것처럼 힘 있는 사람이 왜 무섭느냐? 자기가 당한 만큼 복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온 재력과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당한 것에 몇 배를 갚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하셔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프리카로 가라. 아멘!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이 우리에게 수집하는 날이고 성탄 선물을 받지 않아서도 이미 성탄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고 내가 그 귀한 존재인 것을 경험한 거고 내가 그 구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결단이 이 성탄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쁜 성탄입니다. 이 놀라운 숨겨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이었는데 사람이 되면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 많으냐, 배움이 많으냐, 인맥이 있느냐에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 대우를 받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좀 잘난 데서 오시면 예수님보다 못난 사람들은 거봐, 예수는 우리보다 잘났으니까 아유 뭐 우리랑 상관하겠어? 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낮고 천한 곳에서, 낮고 천한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낮아지셨는지, 그 우리에게는 꼭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에 담겨 있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는데, 이제 오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희생당한 오늘 요셉에 대해서 조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배역을 맡습니다. 여러분의 배역이 뭐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의 배역이 뭐라고요? 요셉이요. 네, 그렇게 목소리가 작으면 설교가 계속 길어질 수 있어요. 아니, 승질은 내지 마시고, 이제. 자, 여러분, 캐스팅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배역이 누구라고요? 요셉. 네, 생각도 요셉처럼 생각하시고요. 대사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자,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가 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게 된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그냥 도깨비같이 뚝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또 마리아한테 천사 보내갖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허락을 해요. 자, 그러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또 천사를 보내갖고 이렇게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우연도 아니고 그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작품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근데 여기는 하나님도 희생하셨고, 우리 구주 예수님도 희생하셨고, 마리아에도 희생했다. 근데 마리아는 많은 사람에게 처음 받고, 캐톨릭은 오히려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유명합니다. 요셉도 가끔 언급하긴 해요. 왜 제가 잘 아느냐? 저는 캐톨릭에서 나온 성서 책을 많이 보고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거 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면 요셉을 성요셉이라고 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냥 성요셉이야. 근데 마리아는 지금도 예수님보다 더 월등하게 막 인정을 받잖아요. 자, 근데 요셉은요, 마태복음에 오늘 제가 읽은 거기에 딱 등장하고 안 나와. 그리고 누가복음에 조금 나오고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외경에서 몇 군데 찾아보면 요셉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 여러분이 그 요셉에 대해서 한번, 자,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나이가 많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그 결혼을 사모했겠어요.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받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아직 같이 살지는 않아요. 신혼집이 다 마련된 거죠. 정말 이제 행복한 가정을 꿈꾸겠다고 하는 나이 많은 목수가 이제 그 결혼해서 살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배가 이렇게 며칠 만에 봤더니 배가 이렇게 계속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다 그 표현으로는 안 되죠. 너무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요셉은 누군지도 모르는, 뭐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간 열받고 화나고, 요셉의 성탄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손집사님 같았으면 이렇게 결혼하실
이렇게 나왔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과거를 다 용서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사님? 나만 갖고. 와, 저렇게 쿨한 사람이 있어요. 네. 전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다른데, 19절에는 이제 요셉의 캐릭터가 나와 있어요. 성격이 뭐라고 그랬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 그러면 착한 사람, 휴명래 같이 막 콧물 흘면서, 띠리리리리, 뭐, 누가 군밤 때려도, 아유,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바보, 참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실수할까봐 제가 설교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원어를 찾아봤더니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데 그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알기만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하여 너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마땅히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요셉을 통해서 의로운 단어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고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내 구주가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알아요. 근데 그러면 믿고 알면 믿고 아는 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너희는 이제 이 요셉처럼 요셉이 했던 것처럼 예수를 위해서 길을 열었던 요셉처럼 너희는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대로 우리가 내 구주에 받은 그 사랑대로 오늘부터 살기로 결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손준아 집사님 받아준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막 너무 아니 내가 이 나이가 많이 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집을 장만하고 이렇게 섹시를 기다렸는데 세상에 언놈일까. 자, 그랬더니 20절에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제가 어제 운동하면서 깊이 묵상을 했어요. 사가랴라고 하는 저기 세리얼의 아버지는 분양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걸 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가랴처럼 제사장도 아니고 믿음도 약한 목수인데 나타났는데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난 거예요. 진짜로 천사를 본 게 아니고 꿈에 나타났어요. 꿈 깨고 내가 개꿈 꿨나? 아니야. 물론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꿈은 보통 꿈과 다르기 때문에 기억에서 지워지거나 아니야 그럴 수 없을지라도 그냥 꿈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꿈에 나타났다니까. 그러니까 막 우길 수 있어. 그건 아니야. 내가 잘못 봤어. 아니야. 내가 요즘에 너무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니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너 아내가 배부른 게 성령으로 배불렀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우리는 성령 그러면 딱 알지만 구약에서 막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때 400년 뭐 기간 포함해서 성령에 대해서 거의 구약 성경에 몇 군데 손가락이 꼽을 만큼 나와 있지 성령에 대해서 알지는 못한다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게 그 말이구나. 오순절 막아야 되라고 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깨닫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임시시켰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믿은 거예요.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는
뭐 말씀하시면, 가르쳐 주시면, 나에게 지시하시면, 나에게 확신을 주시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꿈으로 얘기하시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스쳐가든 말씀하시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고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큰일에 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가 따지지 말고 한번 순종해 주겠니? 하나님이 너 인생 뭐 네가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내가 잠시라도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사용당해 주겠니?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야, 이 마태복음에 요셉을 보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억울해요. 보세요. 이제 계속 얘기할 건데 뭐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의로운 사람이라고 딱 단어를 나오긴 했지만 그건 캐릭터, 성격을 묘사하는 거지 천사가 나타나서 참 의로운 사람이다 칭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 위해서 쓰임만, 일방적으로 사용만 당하다가 아무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또 오래 등장도 안 해. 끝나. 다른 성경에 요셉의 얘기 나오지도 않아. 정말 억울한 인생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또 요셉과 같은 그 순종의 사람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또 요셉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한번 나를 위해 내 인생 사용해도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어봤으면 억울하잖아요. 왜 나예요? 나 좀 크게 써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이번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그냥 내가 너 한번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잠깐 사용해도 되겠니? 주님 사용하세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이번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성령이 어떻게 임신시키는 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요셉은 꿈에 10번도 아니고 딱 한 번 나타나신 그 말씀을 듣고 24절에 잠에서 깼대요. 잠에서 안 깨고 싶었겠는데 잠에서 깼어요. 근데 고민하고 묵상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대요. 그냥 축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계획하고 어떻게 내가 이해가 되면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은혜가 이번 성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내가 이뻐 보이고 의심이 안 가고 사랑스러워질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배역이 요셉이에요. 그 아내와 한 공간에 있어요. 그 배가 불러오기 전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지금은 그 아내의 얼굴과 그 아내의 배만 봐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왜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를 이렇게 쓰셨고 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속이 상할 때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인데 왜 나냐고, 왜 많은 사람 중에 나냐고. 그런데도 그 상황을 버리지 못하게 천사가 나를 잡고 있으니까 요셉이 미칠 거예요. 자, 요셉은 아내를 어떻게 보면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빼앗긴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써본 게 없어. 그냥 자기 거 다 뺏겨. 그리고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냥 다 뺏겨. 다 줘. 그냥.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했어요. 요셉이 맞이하는 그 성탄이 우리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요셉의 그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청해 주시느냐? 너희도 그러면 안 되겠니?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있으면 자기도 죽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에이 몰라. 알아서 하라 그래. 자기 감정을 추스릴 수도 없는데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KTX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름에 태어나셨대요? 겨울에 태어나셨대요? 우리는 12월 25일이라고 다 지키지만 또 동방 캐톨릭에서는 또 1월 4일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날짜가 그런데 여튼 겨울 무렵인 거죠. 근데 그 겨울에 그 먼 애굽까지 아기와 아기 어머니와 요셉이 가는데 또 마음이 그러니 그 요셉의 성탄은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떠난 후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아니 천사가 이쯤에는 한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꿈에 말고. 애쓴다. 응? 진짜 내가 전에는 겨를이 없어갖고 내 꿈에 나타났는데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먼 길 가야 되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대응하러 나왔다. 좀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도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2023년이나 2024년이 똑같은 것 같고 주님은 나에게 늘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늘 나를 부려먹은 것 같고. 여러분, 근데 요셉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의 생각, 지금은 이제 집터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해서 사셨던 그런 터가 딱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여기 예배당만 합니다.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어요. 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애굽으로 피해서 다시 더 이스라엘로 오라 할 때까지 생활비가 있어야 돼요. 그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집이 뭐 이런 학구방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돈이 있었던, 돈을 모아놨던, 어떻게 했든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가지고 있는 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예수님 뒷돈 되는 거예요. 애국으로 피난 가가지고 그 많은 피난 자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내도, 결혼 생활도,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 많은 거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요셉을 바보라고 하고 요셉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요셉이 그 첫 번째 성탄의 그 희생과 예수님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이 성탄을 통하여 요셉과 같은 성탄을 우리가 맞이해서 요셉과 같이 예수님 옆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오래 애굽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갔다고 해도 근데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목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이렇게 목공소를 가지고 있는 목수가 아니라 구두 닦는 사람들 그 구두통 있죠? 구두통에다 연장 몇 개 딱 달고 어깨에다 그거 메고 문자 꽂혀요. 집 꽂혀요. 그러고 다니는 가난한 수선공이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얼마가 흘렀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19절에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근데 이번에도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수고했다. 애국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가 아니라 그냥 꿈에 나타나서 이래요. 이제 가래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래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먹을 것과 좋은 집과 이런 것을 다 준비했으니까 가서 누려라. 아니요. 그냥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는 것도 요셉이 데리고 가야 되고요. 또 이스라엘에 가서 먹여 살리는 것도 예수님을 키우는 것도 누가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물론 요셉은 그 전에 죽었지만, 요셉의 얼마나 그 희생이 예수님을 장성하게 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돈 주시고, 하나님 일하면 인권,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 일하면 영권 붙여주시고, 왜 근데 나는 영권, 일권, 문권이 없어요? 라고 따지지 마세요. 요셉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키우고 못 키우고 도망가고 도피하는 이 모든 것에서도 천사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 안 갖다 줬어요. 아닌데요. 황금과 유업과 모략 갖다 줬잖아요. 그거 여러분 팔아봤자 몇 년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다 해주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묵묵히 감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게끔 성장된 거예요. 여러분이 자리가 힘들죠.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다른 사람 알아듣지 않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 자리, 이곳에 나를 앉히시고 그 일을 시키시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요셉과 같이 그냥 희생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곳에 있어야 주의 나라가, 주의 십자가가, 주의 구원이 완성되기에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물론 대단하게 유명하고 이름 날린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제 뭐 프리패스 모든 게 다 열려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야. 근데 가래. 아니 가라고 그러면 뭐 좀 측근의 사람, 예수님을 잘해주는 사람이 왕이 되든지, 아니면 부잣집에 가라고 그러든지 뭐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가래. 가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려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따질만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좀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성령을 받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꿈에 이렇게 반짝반짝 나타나시는 그 희미한 그 불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 이천성 목사님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뭐 부흥사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알지 못하지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신 이곳에서 그 일을 묵묵히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첫 성탄이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성장하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됐대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 때 그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너사렛, 위사렛, 아래사렛, 뭐 옆사렛 다 예수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는 성씨가 없고 이름만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그분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아들 나자렛 예수, 그분이 거기에 오게 된 것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 듣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짠 난 나사렛에서 태어났지가 아니라 요셉의 희생과 요셉의 순종과 그것이 딱 나사렛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때가 돼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쫓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한 것은 우리가 잘한 것 같지만 우리를 키워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우리보다 똑똑한 것 같고 스마트폰 조금 잘한다고, 컴퓨터 잘한다고 자기들이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우스워요. 그쵸? 어른들이 젊은 사람 보면 우습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이게 옳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냥 기가 차서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니까, 너무 기가 차니까 기다리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도 내가 천국문에 입성하는 그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쓰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도 너무나 억울하지 하지 말고 내 남은 생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성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기를 원합니다.